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을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출애굽기 32장을 찾으셔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상황이 그게 안 맞으시면은 영상을 보시고 나서 성경을 따로 오늘의 그 나눈 부분을 찾으셔서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영상 가운데 나눈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지식적인 부분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부탁드리지만 성경을 꼭 찾아서 읽으시고, 그리고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힘으로 성경 따라 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누구보다도 제가 그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뻘짓도 많이 하고 참 그것 때문에 저 자신의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낙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 영양분이 되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과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그걸 나누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위주의로 끝나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매이지 마세요. 다시 하면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지 그게 경주의 끝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지. 포기하면 그거는 시작을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약하다 보니까 나한테 정말 자기한테 질릴 수도 있을 것. 저는 저한테 되게 질렸거든요. 제 그런 그 부족함, 허물들 때문에 예전에 그랬거든요. 질려가지고 낙심 정도가 아니라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아 이게 나라는 인간, 이게 무슨, 이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제가 저한테 좀 그랬어요. 이런 경험들 다, 이거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또한 확신하노라 믿노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저수를 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라 그냥 지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만 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중보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성경 다 찾으셨죠? 성경 찾으시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있는데요. 자, 1장 32장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무슨 개소리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요 걸레요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서 알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죠.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신들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증인이 되고 자기들이 그 증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만일에 경험을 안 했다면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홍해의 사건을 어디서 남의 얘기를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래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자기들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언가가 당장에 내 눈앞에 무언가가 보여지지 않고 당장에 무언가가 내게 만져지지 않고 나에게 접해지지가 않으니까 이 모세의 더디 내려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그 감사한 순간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건지, 어디다 팔아갖고 엿을 받고 먹은 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짓을 지금 아론에게 강요를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기 우리를, 주체가 자기에게 있어요. 기준을 자기로 잡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은 선택하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진리가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려요.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정의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옳은 것은 기준이 항상 자기가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게 진리,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 내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신앙. 내 생각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이렇게 시대 징조나 흐름을 살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깨어 있을 수 있어. 내 생각엔 이게 맞아.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끼워 맞추죠. 예수님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다. 대표적으로 항상 요새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6장 3절. 그 의도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그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그 시대의 표적을 시대의 흐름은 알 수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시대는 분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시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를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대의 징조 흐름을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직접 마태복음 16장을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이어서 보세요. 16장 3절만 떼서 보면은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기 착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이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참 깝깝한 게 그냥 평신도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진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근데 목회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 종말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갖다 끼워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성도들 다 배려나요. 성도들은 또 미련하게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어요. 왜냐? 그게 듣기 좋거든요. 내 입장에선. 그게 진짜 깨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왠지 내가 잠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깨어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내가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고 나는 그야말로 깨어 있는 나는 시대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게 좋거든요.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얘기랑 뭐가 달라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살펴야 되는 게 이렇게 했을 때 아론의 반응 또한 가관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할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근데 이 짓거리를 한다고요. 리더라고 하는 아론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해는 가요. 제가 무서웠을 거예요. 이 군중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로 웅집돼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담이지만은 그 엘리야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갈멜산에서 그 영적인 그 치열한 그 전투를 벌릴 적에 1대 다수로 그렇게 했을 때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괜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아론이. 그게 옳은 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 데를 모르지는 않아요. 아론이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분명히 아는데 올바른 말을 못해요. 왜냐? 백성들을 의식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거든. 오늘날로 쳐볼까요? 유튜브로 목사님들을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좀 딱하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좀 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리더, 이 아론과 같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역이라고 한다는 분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잘하셔라.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 걸면 그건 또라이죠. 잘하는 건 그렇게 하면 돼요. 고센TV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성도님들 고센TV 구독자분들과 그, 그 몇몇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다가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잘하고 계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그래서 잘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드려요. 그걸 가지고 뭐하러 시비 걸어요. 그럼 뭐 제가 잘났다고 뭐 저기 뭐 이렇게 티내려고 하는 그런 게 되지. 근데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은 그야말로 사건이 돼버려요. 마지막 때 종말론 시대의 흐름과 징조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개떼같이 몰려요. 그 뭐 그런 근데 그 고센 TV는 그런 거 안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센 TV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설사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나 지금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저는 특히나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관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취해야 될 것은 최고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신부로서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등불로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때론 넘어지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면서 성령 안에 거함으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신부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거, 뭐 등불에 기름 준비하는 거, 다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 사람들 더럽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면서 그런 채널들을 못 끊고 지금 찾아다니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본인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헛소리로 들리시면 그냥 헛소리로 들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서 저도 그 마음을 만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라고.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내 생각에 맞는 신앙, 내 생각에 옳은 믿음, 내 생각에 맞는 믿음, 내 생각에 맞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 시대의 징조 흐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취향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취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골라 먹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끼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의도를 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백성들도 문제고 이 아론도 문제입니다. 듣기 좋은 말, 여러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징조 흐름 참 좋아하죠. 안 됩니다.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이 됩니다. 고센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고센TV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허물도 많아요. 못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센TV는 저는 앞으로도 전해야 될 것만 전할 겁니다. 이것이 사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취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이 아론이 취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론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또 웃긴 건데,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이게 아니다. 그 전에 이는 너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두 가지가 좀 내포가 돼 있는데, 아론은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니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협박하고 떼를 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치 본디오 빌라도하고 같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그러나 허락을 하죠. 왜?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떼를 쓰는 걸 들어주죠. 저는 그게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론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가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결과적으로 그거를 하면 안 됐어요. 아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말하고, 너희들은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는 되새기고 기억해라. 너희를 홍해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거라. 돌이키고 회개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웠겠죠. 뭐 이해는 가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됐었던 거라고요. 지금 시대에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고센TV는 인기 없잖아요. 고센TV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제가 목사도 아니고. 다만 한두 사람만 살려도 제 입장에서는 대박입니다.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거 솔직히 유튜브 잘 하면은 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광고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거에 미쳐 돌아간 사람들이 헌금도 잘해요. 후원도 잘해요. 제가 만일에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후원을 하죠. 저는 그야말로 사꾼이고, 저는 완전 쓰레기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뻔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죽게 되는 걸 아는데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저는 그럼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양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아주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을 만들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신앙과 믿음을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돼 가지고 시대의 소식이나 징조 흐름 살펴다니는 사람들, 결국 자기에게는 그게 옳은 것이거든요. 자기에겐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대의 징조 흐름을 찾아다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더 반복 안 하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소망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분명히 오시겠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맺어가는 그 열매, 초라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열매를 갖고 오냐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봐도 참 부족한 열매일 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 안에 살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그런 거 내가 안다. 너 잘했다. 그 열매가 너무 내가 기쁘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분명히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이 내 취향과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피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